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더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 교회, 또 나라가 더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힘차게 한 해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절대적인 사랑과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매일 새벽부터 인력시장에 나가서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위 인력시장이라고 하는 말은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노동자들이 매일매일 새벽에 나가서 그날 일꾼을 찾는 주인들의 선택을 받아서 노동 현장에 나가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이는 장소를 말합니다. 요즘에 서울에서도 새벽 인력시장이 7군데가 있는데요. 모이는 인력시장마다 적게는 300에서 400명, 많게는 2000명씩 매일 새벽 4시부터 이렇게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어떤 건물의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거리에 그냥 좁은 인도에 길게 늘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일꾼을 찾는 사람들이 와서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차에 태우고 건설 현장으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인력시장, 직업 소개서죠.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차출되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 온 사람이나 경력이 없는 사람은 새벽부터 심지어 12시 점심때까지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유 오늘도 허탕이네 하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일지라도 자기를 불러주기만 해도 그냥 행운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무조건 따라간다고 합니다.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일당 25만 원, 30만 원까지도 받지만 기술이 없는 시다들은 11만에서 15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8시간, 9시간을 이제 그렇게 일을 하는데요. 그것도 잘해야 한 달에 한 10일 정도 이렇게 불려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추운 불황기 겨울에는 일이 없어서
거의 매일 허탕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나마 요즘은 값싼 외국인 근로자와 젊은 근로자를 선호하는 바람에 수십 년 동안 일용직에 종사해온 국내 기술자들도 일할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형편이죠. 정규직에 다닌 사람들은 이 새벽에 인력시장에 가서 그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정을 아마 모르실 거예요.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정규직이 돼서, 요즘은 뭐 비정규직도 어찌됐든 꾸준히 가니까 그런 자기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직장 다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와서 주인의 부름을 기다리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포도원 농장 주인이 새벽 6시부터 인력시장에 나가서 거기서 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고 약속하고서 그들을 전부 다 자기 포도원 농장에 데리고 갔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으로 받는 최고의 그런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아침 9시에도 그렇게 나가보니까 장터에서 할 일이 없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불러서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하겠어 그들을 자신의 포도원 농장에 데리고 갔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새벽에 인력시장에서 일을 기다리다가 허탕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으니까 공원에서 그 사람들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그렇게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찾아와서 일당을 쳐주겠다고 약속하고서 농장에 데리고 갔으니 이보다 수지 맞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나는 일이죠. 그런데 주인이 이번에는 정오 12시에 또 나가보니까 그때도 공원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하고서 그들을 또 자기 포도 농장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 3시에도 나가보니까 또 공원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고서 자신의 포도 농장에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후 5시에 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또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고서 자신의 포도원 농장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찌해서 여기서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6시에 그 인력시장에 나와서 일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이제 일을 하러 간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9시에 12시에 3시에 심지어 5시에 공원에서 할 일이 없어서 허탕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찾아와서 일을 주었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정말 행운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 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믿을 수가 없네 unbelievable 하면서 탄성을 지르면서 신나게 따라가서 아마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죠. 그렇게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 농장에서 일하게 한 농장 주인이 오후 6시가 되니까 그 일을 했던 사람들 전부 다 불러가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하루 일당 봉투를 하나씩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먼저 오후 5시에 포도원 농장에 왔던 사람들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그 품삯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1시간 와가지고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았으니 신나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늦게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을 보고서 그 일찍 온 사람들, 3시 온 사람들, 12시 온 사람들, 9시 온 사람들, 심지어 새벽 6시 온 사람들은 야,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니까 우리는 더 많이 줄 것 같다. 그래서 막 굉장히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주인이 뭐 3시 온 사람에게도 12시 온 사람에게도 9시 온 사람에게도 심지어 6시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뭐 약속한 대로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일찍이 와서 더 많이 받을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 주인에게 와서 따졌습니다. 아니 주인님, 어떻게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을 종일 수고를 하면서 더위를 견디 우리와 같게 그렇게 대우를 하십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따질만 하죠. 그랬더니 이 주인이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너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 받아서 가지고 가면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준 것은 내 뜻이야. 내가 선한 뜻으로 이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준 것이 너가 보기에는 악하게 보이느냐?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한다라는 말로 끝맺음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왔으면 더 많이 받을 걸 기대했습니다. 거꾸로 늦게 왔으니까 적게 받을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이 사람에게 많이 주든지 저 사람에게 적게 주든지 하는 것은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내 선한 뜻대로 행하는데 뭘 알가불가 하느냐. 너에게 약속한 거 받았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가장 먼저 이 복음을 듣고 가장 먼저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될 유대인들이 나중돼 버렸어요. 거꾸로 그 유대인들이 비난을 했던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 믿고 먼저 구원받고 먼저 천국 백성이 되고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의 일꾼이 되었으니 참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 물론 그 사람의 열심도 해당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람을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을 저렇게 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만약 보도원 농장 주인이 그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그 추위를 무릅쓰고 말이죠. 그 지금 같으면 막 뭐 모자 쓰고 그다음에 기마개 쓰고 그다음에 마스크 쓰고 그냥 뭐 몸을 감싸가지고 그 추위에 새벽에 말이죠. 이렇게 눈 오고 바람 불고 그런 때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제나 저제나 누가 나를 좀 데리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다 내 농장으로 오라고 그렇게 불러 준 것이 은혜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포도 농장은 꼭 자기 농장에 일이 있어서 이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일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것이라면 그 뒤에 뭐 12시, 뭐 3시, 5시에 갈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갈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가서 혹이라도 놀고 있는 사람 있나 싶어가지고 찾아서 자기 농장으로 데리고 갔다고 하는 것은 자기 농장에 꼭 그러한 일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거꾸로 이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그래서 자기 가정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것 때문에 참 마음이 무너져 있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 그냥 농장에 불러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착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까? 얼마나 은혜를 가진 그런 마음입니까? 오늘 이렇게 인력 시장에 나가고 또 공원에 찾아가서 그 시간마다 가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다가 포도 농장에 들여줬던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이 천국으로 불러들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무슨 천국의 일꾼이 필요해서 사람들을 데려간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병들고 늙고 죽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저들을 갖다가 천국으로 데려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고 하는 뜻으로 이 세상에 찾아와서 지금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은혜라, 이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새벽에 일을 찾은 사람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새벽부터 막 나왔는데 자기를 불러주는 주인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12시에 나와 공원에서 놀고 있는 사람보다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 인력시장에 나온 사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미리 더 서둘러서 새벽을 뚫고 그 인력시장에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일이 없어서 공원에 놀고 있는 사람보다 더 간절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 농장에 와서 일하라 부름을 받았을 때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그 뒤에 더 이상 이제 자기를 찾아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하고 집에 들어가면 체면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파고다 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같이 또 일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막걸리 한 잔 먹고 또 뭐 고스톱 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루 그냥 놀다가 집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남편이 아침에 나가니까 그래서 저녁에 들어오니까 뭐 일하고 돈 벌어 온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일자리가 없어서 허탕치고 온 남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인이 찾아가서 자기 농장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싹 천국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500년이 지난 다음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1500년이 지난 다음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2010년이 지난 다음에 2020년이 지난 다음에 2024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2025년이 시작한 이때에도 예수님은 이제나 저제나 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천국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 다니신다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너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병들어 늙고 죽는 거 불쌍하지 않느냐? 인생이 이게 전부가 아니야. 천국이 있어. 천국에 와서 다시는 병들고 늙지도 죽지도 아니하는 그런 평화와 생명과 자유와 정의가 넘치는 그 풍성한 천국이 있어.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 아니냐?
나를 따라 가자라고 지금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이요, 영생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요, 이후로 부활할 것이고 이후로 새하늘 새 땅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사람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아마 오후 5시에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데리고 갈 주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잘난 것도 없고 좋은 연줄도 없고 뭐 배경도 없고 뭐 몸도 약하고 뭐 경험도 없고 내세울 하나도 없는 그런 지질이 못난 사람들일 텐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천국으로 불러주셨으니 이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씀이에요. 이걸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죠.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 주셔서 천국에 갈 수 있게 했단 말인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뭐 이렇게 막 합니다만은, 제가 무슨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희 집안은 뭐 유교 집안이에요. 그리고 가끔 어머니 보니까 초파일 날에는 목욕 재개하고 절에도 한번 가가지고 이렇게 또 했던 분이에요. 아침마다 새벽에 동쪽을 바라보고 찬물 터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정성을 들였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이단들도 많았어요. 불교도 많았고, 또 저는 시골에 살았습니다마는 그 대나무 깃대 꽂아놓고 빨간 깃발 날리면서 하는 무당집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마다 깽가리 치고 북치고 막 구단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 소리 늘 듣고 살았었어요. 뭐 서울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전라도 순천에서 살았었어요. 근데 그랬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통일교, 뭐 그다음에 천부교, 전도관이죠, 여호와 증인, 뭐 이런 또 이단들도 많아가지고 또 극성을 피웠어요. 막 저 어렸을 때는 특별히 그 여호와 증인들이 난리를 쳤어요. 뭐 지구가 곧 멸망을 한다고, 무슨 뭐 저기서 무슨 이름 모를 그런 별이 와가지고 지구하고 충돌해가지고 지구가 깨져가지고 지구가 멸망을 하게 된다고. 그게 뭐 1978년이라고 저 한참 뭐 자라날 청소년기잖아요. 그때 막 그러면서 심지어 저희 친척 가운데서도 여호와 증인이 있어가지고 막 날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여호와 증인 왕국회관에 와서 깨어라 파수대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그리 전도했어요. 그래서 저 따라가서 공부도 해봤고 한번 가보기도 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곧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는데 그래? 여호와 증인 믿어야만 구원받고 뭐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쏠게 돼갖고 따라가 본 적 있어요. 그 뒤로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집안이 유교 집안이니까 교회에 나가는 사람도 없고 교회 다니는 거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옛날 분들. 그런데 제가 미션 스쿨에 은행알 돌려가지고, 그때는 추천받아서 가잖아요. 그렇게 뺑뺑이 해가지고 미션 스쿨, 순천 매산중학교라고 아주 좋은 미션 스쿨이 있는데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성경 시간이 있어요.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시간이 있는데 거기서 점수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교회 가가지고 주보에다가 도장을 받아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우수상도 받고 뭐 금장도 받고 뭐 그랬기 때문에 다들 교회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당하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저 교회 가서 이 도장 받아와야 뭐 금장도 주고 받고 뭐 우수상도 받는다고, 안 그러면 이게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뭐 신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고 싶었었어요. 예. 주변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 보니까 참 착하고 참 뭔가 말하는 것도 다르고 되게 부러웠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예의도 좋고 참 착하구나.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런데 누가 저를 교회 데리고 간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안 했는지 몰라. 심지어 제가 교회 다니는 아이들하고 그 교회 마당에서 한참 놀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문을 열고 선생님이 아이들아 빨리 들어와 뭐 시간 됐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놀고 있던 교회 다니는 애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저만 뻘쭉하게 교회 마당에서 있었어요. 그때 왜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안 갔는지 이상해. 저 얼굴에 저는 교회 안 다닐 사람으로 써졌는지 안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뻘쭉하게 교회 마당에서 혼자 정말 애롭게 혼자 교회 마당을 돌다가 할 수 없이 허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그때 상처가 됐으면 지금도 안 잊어진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선생님이 왜 나를 안 불렀을까? 그때 데려갔으면 좀 더 빠르게 교회 다녔을 텐데. 초등학교 때. 그래 어찌됐든 교회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딱 미션 스쿨 되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게 되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교회를 갔으니 얼마나 재밌게 신나게 열심히 다녔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자마자 중등부 임원이 되고 뭐 또 고등부 가고 또 뭐 이렇게 부회장도 되고 그랬어요. 회장은 목사님 아들이나 장로님 아들이 되고 저는 뭐 집안이 예수님 안 믿으니까 잘해야 부회장 되더라고 보니까. 근데 나 열심히 막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 또 지나가는데 저는 목사가 되고 싶더라고요. 막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저 신학교 가고 싶다 했더니 야 난리가 났어요. 그동안 공부시켜놨더니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막 쫓아낸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신학교 간단 말은 쑥 뺐습니다. 근데 그때 참 감사하게도 연세대학교에 그 처음으로 사회사업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사업은 또 신학을 같이 공부시켜준다 그래가지고 야 잘됐다. 이 사회사업과 가면 신학도 할 수 있고 또 말보다는 행함 있는 사랑을 실천하라 했는데 너무 좋다. 또 여기 가면 뭐 교수도 될 수 있다고 그러고 하여튼 첫 번째가 일기가 제일 혜택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사회사업과를 들어갔어요.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열심히 또 그 미션 스쿨이잖아요. 연세대학교는. 그래서 채플 다니고 또 거기는 신학과가 있어가지고 신학과에 가서 또 과목을 신청해서 듣고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교 4학년 때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눈물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참으로 이런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저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막 결단을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그게 목사가 된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전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뭐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막 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접수되기는 저 목사 되겠습니다라는 거로 잘못 접수가 돼가지고 제가 결국은 이 신학교에 가게 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목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도 제가 뭐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됐지? 가정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 보면 이단들도 많고 뭐 그랬는데 내가 왜 그걸 탁 뚫고 지금 이 정통적인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그것도 아주 정통적인 합동측 교회의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을까? 예를 들면 다른 그 목회도 할 수 있잖아요. 침례교 갈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천주교 가서 신부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가장 정통적인 보수교단의 목사가 돼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저는 늘 감사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예수님 믿고 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저는 제일 커요. 뭐 좀 더 뭐 돈을 벌고 좀 출세하고 이것은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 안 믿었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그렇게 교회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모든 이단들 가운데서부터 저를 그렇게 구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예수를 믿고 지금 제대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믿은 게 최고다. 이보다 수지 맞은 일이 없느냐.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적자 인생이 아니라 흑자 인생이다. 그 기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그러잖아요. 마목사님 복음, 늘 복음 막 그렇게 외친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제일 커요. 제일 중요해요. 모든 이단과 구별되는 최고의 기준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것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것, 그것도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신성을 붙잡고 그것을 갖다가 전하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힘차게 외치잖아요. 그게 많은 분들이 마목사님의 뭐 특별한 것은 없는지 몰라도 그것만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복음만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저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면서, 그래 이거 놓치지 말고 더 열심히 하자. 저 사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제 언젠가는 은퇴를 하겠지만 은퇴 이후에도 이 복음을 끝까지 외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저는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따졌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새벽부터 와서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더 많은 데나리온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에게도 한 데나리온, 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약속한 대로 준 것이니까 잘못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이 포도원 농장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 일용시장 공원에 이렇게 찾아다니면 사람들을 찾아 나선 것은 남녀노소 뭐 지식인이든 지식인이 아니든 잘났든지 못났든지 뭐 건강한 사람이든지 병자든지 관계없이 다 불러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열심히 지금 전도하러 다닌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말을 듣고 이 포도 농장을 따라 들어간 것은, 포도원의 농장에 들어간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새벽부터 말이죠. 그리고 또 낮에도, 마지막 해가 지기 전 6시는 해 질 때 다 사람들 데리고 와서 봉투를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심판하시는 그 시간이에요. 심판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을, 구령의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왔던 사람이든 늦게 왔던 사람이든지 간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 그 한 데나리온은 품삯이잖아요. 바로 이것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에게도 천국을 주는 것이고 나중 온 사람에게도 천국을 주는 것입니다. 천국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더 좋은 거 있다면 뭐 줘야죠. 뭐 성경에 2층천 3층천 뭐 이야기하는데, 천국도 뭐 2층 있고 3층 있다면 뭐 빨리 온 사람은 3층 천국을 줄 법도 하는데, 천국은 하나예요. 빨리 온 사람 들어가는 천국이나 늦게 들어온 사람이 들어가는 천국이나 똑같은 천국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늦게 온 사람에게 주는 거나 먼저 온 사람에게 주는 것이 똑같은 천국일 수밖에 없어요. 더 좋은 천국을 주라고 해도 줄 게 없어요. 그런데 처음 온 사람도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물론 오후 5시에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사람에게 천국을 받았으니, 천국을 주셨으니 얼마나 또 감사해요. 먼저 온 사람이든 나중 온 사람들은 천국을 받았다라는 것이
똑같이 감사한 일이고 감격한 일이고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재산도 다 버리고 날마다 주님 따라서 이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 물었어요. 아이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지금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들이나 천국 줬으면 됐지 뭘 또 바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컷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먼저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된 제자들에게도 천국 줬으면 됐지 무슨 말이 필요 있느냐는 것이죠. 참 제자들 엉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고 뭐 부활해서 만나줬음에도 또 그냥 막 또 일터로 돌아가고 뭐 그랬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질이 아주 떨어진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불렀으면 더 잘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너희들도 천국에 간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간 사람으로서 열심히 또 헌신한 사람에게는 천국에 또 상급이 또 따로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2층 3층 천국은 없어. 그러니까 똑같이 천국을 주세요. 천국 들어간 것이 최고예요. 그 위에 뭐 상급이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고 거기다가 또 상급을 주시겠다, 상을 주시겠다 했으니 뭐 신나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핵심은 하여간 우리 스스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내 힘으로나 능력으로나 자격으로나 어떤 공로를 통해서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갖다 천국으로 들여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 천국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믿음을 주셔서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무슨 뭐 헌금을 많이 한다고, 내가 무슨 전도를 많이 한다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내가 무슨 인격이 좋아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절대로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왜 내가 먼저 와갖고 이랬는데 저 사람하고 똑같이 나를 대우합니까? 항의하는 사람하고 똑같아. 왜 내가 선하게 했는데 너는 왜 나를 갖다 악하게 보느냐? 책망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모태신앙, 교회 뭐 목사, 장로, 권사님 되신 분들은 진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뭐 교회에서 이런 뭐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잘난 거 없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천국은 고사하고 교회의 직분은 고사하고 그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이 받은 그런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에 대해서, 달란트가 좀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거기에 대해서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도 받고 교회 직분도 받았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프로 축구 선수들이 골 넣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두 손 들고 전 너무 보기 좋아요. 그 사람들이 축구 선수는 다 신앙이 좋은가 봐요. 오늘 우리도 조금만 좋은 일 있으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해야 돼요. 금년에 2024년 이제 연예계 마무리하면서 그 연예계 대상식이 있었잖아요. 어느 해보다도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좀 쭈삣쭈삣했는데 요즘은 자신 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최수종 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 마누라 하이라 씨가 나를 이렇게 잘 돌봐줘서 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저 모든 건 다 우리 부인 덕분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들고 또 부인 탁 지켜 세우더라고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2025년 혹여라도 좋은 일 있을 때, 잘 나갈 때 내가 잘나서 그랬다고 교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당신도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래 예수 믿어.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2025년 정말 어떤 것보다도 나를 예수님 믿어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 최고로 큰 축복인 줄 알고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어찌됐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주님이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땅에서도 100배로 갚아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고 천국에 상급을 주실 줄로 믿고 할 수만 있다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나눠주고 섬겨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천국에 오히려 상급을 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한 장 같이 하겠습니다. 305장 같이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Amazing Grace